자, 오늘은 우리가 초대 교회사에서 핍박을 계속하는데요. 아마 이번 학기에 핍박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네 번째 핍박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그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 이분의 그 그림이 이분의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얼굴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황제들의 이 모습이 이 틀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나 뭐 수염이죠. 수염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염을 기르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수염을 기르지를 않았고 수염을 기르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도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은 이탈리아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현제에 대해서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오현제의 5명의 황제의 사진이 아마 뒤에 부분에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오현제 황제들의 사진이 제가 조금 여기 보이네요. 여러분 책의 페이지가 10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 마르커스 아울렐리우스고요. 네, 이 마르커스 아울렐리우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피우스라는 사람이고요. 피우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하드리아누스예요. 하드리아누스. 자, 근데 여기에 트라이아누스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는 네르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수염이 없죠. 이제 여기서부터 수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부터 로마 제국의 황제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 뭐 주로 스페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스페인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봐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코모두스에게 황제권을 주지 않고 이제 막시무스에게 주는 뭐 그건 사실이 아닌 거 소설이지만 주려고 하자 코모두스가 그 막센티우스를 이제 그 죽여버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 스페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스페인 사람들이 쓰는 그 스페니시가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탈리아어하고 거의 같아요. 다 라틴어 계통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이라든가 그들이 이제 지배했던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가 다 그런 계통이죠. 그래서 그게 라틴어에서 나온 모든 언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아무튼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에 대한 우리가 수임이 있어서 수임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한참 밑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그 위로 또 한참 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6번째 그분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그 여러 이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우리가 아날타지 명상록이겠죠. 당연히 명상록이다 이렇게 봅니다. 명상록을 썼다는 것이 이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이고 헬레니즘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스토아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에피쿠로스입니다. 이렇게 아셔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다 나오죠. 스토아, 성경에는 스토아라고 그러고 에피쿠로스 이렇게 나오는데 에피쿠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단체의 철학의 흐름을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한다. 보고 이 헬레니즘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안정이죠. 그리고 평안이죠. 간섭받기 싫어하는 이것이 그들의 핵심덕이죠. 그래서 이기주의라는 말이죠. 이게 평안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특징이 이기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파가 나누어지는 걸 볼 때에 스토아 학파는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안정을 청하겠다라고 해서 금욕주의다. 뭐 금욕을 해서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들이 금식을 해가지고 이런 그리고 수도를 닦고 이런 개념에서 그 금욕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위험이 된다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그래야지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거. 그것이 이제 스토아이고 이 스토아라는 게 우리가 아다시피 이런 그 팔각정처럼 생긴 그런 거잖아요. 그래 거기에 앉아가지고 차분히 혼자서 또는 같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이렇게 먹는다든가 아니면 서로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었고 에피쿠로스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이제 보통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쾌락주의자들처럼 춤추고 시끄럽게 떠들고 이런 계통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말하는 에피쿠로스는 철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것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취미생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즐기면서 자신의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겠다라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쾌락주의자죠. 그래서 그냥 쾌락이라고 말할 때의 쾌락하고 이런 사람들은 헤도니즘이라 그래요. 헤도니즘.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이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가 누구냐? 바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를 볼 때 봐야 되는 거.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 나오는데 유스티누스, 폴리캅, 포투누스, 볼랑디너, 그 다음에 스킬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금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벡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굉장히 용감하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해요. 이제 그런 지역에서의 순교자들, 그 다음에 리옹.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좀 특징을 느낄 거예요. 포티누스, 볼랑디르, 리옹 이걸 이제 스칼리아는 빼고 이 세 지역이 다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리옹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폴리캅도 스미나르에서 이제 돌아가시지만 자기가 목회했던 것이 스무나니까 그렇지만 이분을 기념하면서 교회가 리옹에 가보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가 리옹에 와서 목회를 하거든요. 이레니우스가 오기 전에 포티누스가 목회를 처음으로 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순교로 세상을 떠나자 바로 이레니우스가 와서 거기에 감독으로 있게 되어지고
그 리옹의 감독이 된 이레니우스는 항상 폴리가베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고, 폴리가베의 신앙은 여러분 아다시피 사도 요한의 신앙을 받는 것이고, 사도 요한의 제자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이그나티우스니까 이그나티오와 폴리카르보스는 이제 친구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를 보면은 떠오르는 그 순교자들이 대부분이 프랑스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명상록과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이분이 실제로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팍스 로마나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우리가 그 군부론을 썼던 마키아벨리가 오현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그래도 와이저 엠퍼러, 그러니까 현제들이죠. 지혜로운 황제 5명을 뽑았을 때 이 5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180년이 죽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냥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그 청나라로, 그때 당시가 청나라인지는 뭐라고 아닌 것 같은데 청나라 것 같아요. 이 나라로 자신의 그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영화들을 가끔씩 보면은 그 지금의 비단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로마 군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로마인들이 거기까지 진격해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에, 물론 이제 이때만이 아니라 그 전에 160년경에도 피우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이 로마인들의 사신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그 트라이아누스 시기에 이미 그 사산 제국, 지금의 터키를 넘어서 시리아, 이란까지 이 사람들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더 넘어 있는 세상을 보기 위하여 이 땅 끝까지 가겠다 해서 땅 끝까지 가면은 거기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사신들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네스토리우스 파들이 이제 도망하는 곳을 이제 중국으로 삼는 거죠. 그래, 지금의 비단길인데 비단길과 같은 그런 데로 걸어가서 중국까지 갈 정도로의 길이 이미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그냥 짜투리 지식이고 팍스 로마나의 마지막 인물이다. 근데 이때에 순교자들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데 이거는 뭐 앞에 제가 그냥 쓴 내용들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제 중에 페이지로서는 89페이지인데요. 오연제 중에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다. 180년에 죽게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파르티아, 이 말은 이제 지금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사죠. 바사. 그러니까 이란이 이런 말이죠. 그리고 게르만족, 그러니까 바사 게르만족에 대한 전쟁으로 그의 삶을 그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 원정 기간 동안의 명상록을 썼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에 거의 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출신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출신이니까 로마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 사람이요. 자기 고향도 아닌데.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자기는 로마의 황제지 내가 왜 로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시에는 거의 한 몇 달인가 몇 년 정도밖에 있지 않고 그 몇 년도 아니에요. 한 1년인가 2년도 안 될 거예요. 그하고 나머지는 다 그가 여기에 있는 전쟁터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황제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잠깐 살펴보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출신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하드리아누스 이제 전 이제 황제죠. 피우스 앞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리아누스인데 그를 가리켜서 가장 신실한 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코모두스, 이 코모두스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아들하고 다릅니다. 삼았지만 죽자 두 번째 후계자였던 아울렐리우스를 예상하고 있었다. 아울렐리우스를 양자로 선택한다는 조건으로 피우스를 양자로 택할 정도로 하드리아누스는 아울렐리우스를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피우스의 오랜 치리 동안에 로마 제국사는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다. 군사적 원정을 수행하지도 않았고 지방 총독들에게 지역의 일을 치리하도록 했다. 마르쿠스는 140년과 145년에 법무관으로 군사적 원정을 했고 147년에 호민관이 되었다. 지금 같으면 국무총리죠. 하지만 교양 학문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았다. 마르쿠스는 확실한 스토아주의 철학자였다. 그 다음에 하드리아누스가 161년에 세상을 떠나자 누구의 반대도 없이 황제로 추대되었는데 하드리아누스의 계획처럼 형제 루키우스 베루스를 공동 황제로 임명했다. 161년에 영국 라이티아와 동방 지역인 파르티아로 원정을 떠났다. 북부 영국을 침략하고 다뉴브 강 유역의 어려움을 해결한 후에 마르쿠스는 동부 지역에 일어난 다른 문제, 안토니누스 시대부터 일어난 로마와 파르티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이란 지역인데 거기에 왕 여기에 볼로가이세스 3세는 아르메니아의 왕자를 차지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항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르쿠스는 공동 황제 루키우스 베루스를 보내었지만 군사적 경험이 부족했기에 그는 여러 장군과 함께 보내게 된다. 파르티아 제국의 중심 도시들을 전멸시킨 로마인들은 계속적으로 알렉산더의 점령지들로 나아갔다. 166년경에 파르티아 제국은 항복하고 아르메니아 보좌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베루스가 성정벌을 누리며 이탈리아로 돌아올 때 안토니누스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다. 166년경 게르만족이 다뉴브 강 유역을 넘어 침입하면서 또다시 군사적 원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66년에 한나라 아까는 제가 당나라라고 했는데 한나라로 서신을 보내었다. 그다음에 게르만의 전쟁이 있고요. 이것은 그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여기에 강우 이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강우 이적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한 군단 안에 보통 군단이 이제 6천 명이거든요. 3천 명에서 6천 명, 대개 6천 명이에요. 작은 것은 3천 명이고 많으면 6천 명. 그 안에 약 3천 명 가량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전투를 하다가 지게 되어지자 이들이 이제 기도하고 해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비가 막 억수같이 퍼부어 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 그것을 가리켜서 강우이적이다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약 3천 명의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있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군인 3천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다면 벌써 이때가 2세기 말인데 2세기 중후반인데 벌써 군대 안에 3천 명 정도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 가가지고 한 군단의 반 정도가 기독교인일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군단 안에 이 반이 반 이상이죠. 3천 명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뻗어 나갔느냐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강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 전도해 가지고 뭐 됐다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셨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거 뭐 전도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지 뭐 예수 믿으시오 뭐 도방 전도하고 뭐 커피 만들어 준다고 예수 믿었겠어요. 군복이 없어도 그들이 예수 믿었죠. 그런 것은 근대에 와서 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의 마르쿠스의 전쟁을 기념하는 계수문이 세워졌는데 현존하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여기에 그의 성전보 여기 피아체 콜론나라고 하는 것이 한 29m짜리가 아직도 세워져 있는 거리. 이게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세워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가 이제 전쟁에 두 번의 전쟁에 했던 여기에 이렇게 쭉 이게 동글동글 이렇게 용수철처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가 약 한 30m를 이렇게 전쟁비를 다 새겼어요, 이게. 이런 거 새긴 거 보면 진짜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노예들 많이 부리 먹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마상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이 마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마상이 이게 청동입니다. 이거는 그 황금이 아니고 청동입니다. 또 이게 또 황금으로 보실라. 이거는 청동입니다. 아까 있었는데 어디 갔는가? 예. 아무튼 그 나올 때가 있겠죠.